고 김대중 대통령 때 대대적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TV 신문지상에 열일 그냥 뭐 제2의 건국 다시 뛰자 코리아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은 그때 당시 태어나지를 않아갖고 모르겠지만 심지어 63빌딩 저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외벽에다 그 얼마나 그 큽니까? 거기 외벽에 그냥 그 어마어마한 현수막을 달았었어요. 제2의 건국 뭐 그렇게 놓고서 기억 안 나나요? 나죠? 그때가 이제 IMF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가 IMF 때였죠. 그러고서 그 운동을 벌인 이유가 이 IMF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는 나라 만들자 이제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 그냥 의도가 참 좋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또 그거 말고 뭐냐면은 유흥업소 심야 영업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기억나세요? 11시까지밖에 못 12시인가 11시까지밖에 못했어요.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이런 데들. 단란주죠. 그거 넘어서 영업하면은 영업 정지 맞았고 거기 있다 걸리면 사람들 유치장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전국의 유흥업소의 심야 제한을 싹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까지 이제 술 마시고 새벽에 뻗어 있는 사람들이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게 김대중 정부의 그 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잘했는데 그건 왜 그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자라는 그 캠페인을 벌이면서 왜 그런 걸 하냐고요. 그럼 뭐예요? 겉으로는 우리 다시 졸라매고 열심히 뜁시다 그러고서 속으로는 실제로는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놀고 다 풀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구호가 거창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개인과 사회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구호만 열심히 외쳐야 된다고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게 다 순간에 그냥 잘 되고 통통하고 뿅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서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다 일어선다면요 망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는 게 문제죠. 오늘날도 수출만 많이 하면 뭐 일각에서 그럽니다. 수출을 늘려야 된다고. 뭐 수출 늘려야 되는 거 모릅니까 다들? 수출 늘려야 된다. 그럼 수출 늘리면 다 된다.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를 않아요. 또 열심히 아끼고 저축 많이 하면 다 된다. 맞는 말이지만 또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또 그게. 모든 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런 경제 논리, 정치 논리로 해결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7절. 우리가 이제 18절에서 20절만 읽었는데 사실 요 앞으로 가가지고요. 오늘은 화면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땅은 도저히 돼요? 시작.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예수는 사는 배타고 너희의 도시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태였으며 이방인에게 황폐하까지 황폐하였고 딸이 씌우는 포도원의 나무들같이 청산까지 어둠같이 에어로다는 사막같이 되어가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삼는 자를 공격하지 아니하셨으며 우리가 소돔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인 주전 750년경부터였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시야 왕이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 나라의 국력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한번 기울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은 피폐해지고 그리고 기껏 추수해놓고 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싸그리 다 약탈해가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국가부채가 556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지금 12월 말 우리 국가부채는 1273조를 넘었었습니다. 가계부채는 2248조를 넘었어요. 이건 제가 조금 아까 찾아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아주 짤데기 없는 것들을 간섭하고 자빠졌어요. 일본은 역사 왜곡도 모자라가지고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여전히 정신나간 것들이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저는 그냥 일본 그냥 다 나라 전체가 다 침몰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금 막 경제도 안 돌아가죠. 지금 뭐 사회 시끄럽죠. 정치 막 아주 극우로 나눠가지고 중간에 중도인 사람들이 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중도는 지금 말도 못 붙이고 그냥 나라가 공장 가동률과 생산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못 느끼시면은요, 여러분 인천 여기서 얼마 안 걸립니다. 인천 남동공단을 가보세요. 아니면 시와 반월공단을 가보세요. 공단 가동률이요. 제가 지금 뭐 수치를 얘기하면은 혹시 그게 또 바뀌었으면은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공장들이 멈춰 선 데들이 있습니다. 마치 황무한들에게 낙엽 떨어지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과 대한민국 토지의 많은 분량이 지금 중국인들 손에 넘어갔어요.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제주도의 그 유명한 삼방산 아시죠? 삼방산. 제주도 안 가보셨나 봐요? 외국으로만 돌아다니다가 제주도에 삼방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소뚜껑 딱 엎어놓듯이 생긴 산. 그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근데 제주도지사가 그거를 2천 몇백억에 중국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지금 제주도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그 사람 팔아먹겠어요? 시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도의회죠. 제주도의회에서.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국가 땅을 갖다가 팔아먹어요. 그냥 막.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출길이 막혔습니다. 뭐 집값 잡겠다고 해가지고 대출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규제를 들어왔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외국 자본 유치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땅 사는 거예요. 웃기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이런 총체적인 위기가 제가 지금 뭐 정부를 비판하고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유다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책무를 못하고 다 망가져버리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더 피폐하게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뭐 뒤죽박죽 돼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뭐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일부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했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한 사람도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못 살고 싹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도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라면 우리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우리도 다 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지금 깨닫습니까? 절망을 보십니까 여기서? 네, 희망을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살아날 길이 생긴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도 망대 같다 그랬어요. 포도 망대 같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유다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지금 유다 사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기능을 못합니다. 노아 시대 때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롯이 살던 소돔 시대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고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럼 그 전과 이때가 뭐가 달랐게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이 아직 너희에게는 소망이 남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남았다.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들처럼 조금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를 재건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남아있는지 아주 조금 남은 거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조금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밖에 없네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요 조금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조금 살려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살려두셨어요. 여러분을 지금 살려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그 조금 그 쥐꼬리 그 조금 남겨두셨어요. 그 남겨두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걸 통해서 더 창대하고 광대하고 회복돼 나갈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증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수수방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유다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원인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조금 남겨두긴 했지만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이 유다를 지금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듣지 않는 이유가 그들 손에 피가 가득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가 꼬치꼬치 캐물어요. 뭐 어디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어디가 불편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다 물어요. 아, 뭐 저런 것까지 묻나 싶을 정도로 막 묻습니다. 근데 그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거죠. 아,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검사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 진단을 잘 내리는 의사가 명입니다. 진단 잘못 내리면은요, 엉뚱한 고생만 하다가 돈 날리고 사람 못 망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 잘 내리는 의사가 최고죠. 예전에 미국 드라마에 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해서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그러니까 하우스라고 하는 거기 보면 그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데 그 병원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 전역에서 그 사람한테 진단 받으려고 막 오는 겁니다. 병도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인을 바로 찾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땅에서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손은 그의 인자를 알고 자기를 죽이는 이를 알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누가 하셨구나.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셨죠.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건져내셨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도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유다를 자식과 같이 양육했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1장에서 내가 유다를 자식과 같이 양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여기서 거역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파샤라는 단어인데 이탈했다는 말이에요. 이탈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떠나감으로써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를 거역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어가 아니고 완전히 파탄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 그랬냐면 짐승도 여기 그러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뭐를 알아요? 구유를 알고만. 그러니까 짐승도 주인의 은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려하네요. 그 결과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치매는 참 걸리면 안 될 병이에요, 그죠? 치매는 우리 교인들 중에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넘어갑시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던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갔느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죄가 간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행악의 종자라는 말은 악의 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뜻이 악의 뿌리가 있다. 한마디로 유다 나라는 죄악의 뿌리가 깊은 사회였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방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부패했고 권력자들은 부귀영화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나라의 정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사치한 낭비가 극에 달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도요 잘 안 된다 그러죠 요새. 그런데 백화점이 적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잘 안 되는데 적자가 아닌지 궁금하죠. 명품관이 먹여 살림됩니다. 명품관이요 지금 예전보다 이 몇 배나 더 저기가 매출이 뛰었답니다. 그래서 어디더라? 신세계인가 어딘가 거기는 명품관을 엄청나게 확장을 시켰어요. 이번에. 다른 매장 다 제 역할 못해도 명품관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1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명품이 뭐 1, 20만 원짜리가 명품이겠어요? 최소 몇백입니다. 최소. 억하면 껄핏하면 막 1000단위가 넘어가고 막 이래요. 명품관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은 예전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고무다라이 이렇게 하고서는 다리가 진짜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구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명품관에서 그 비싼 것들을 그냥 주렁주렁 사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1000원짜리 한 장 안 주더라고요. 이게 당시 유다 사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자기들은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아 굳게 판결을 하고 힘 있는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이게 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이런 이유 또한 하나님 없이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유다의 문제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비즈니스 위크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사의 서울 주재 특파원이 우리 한국의 현실을 가리켜가지고 이게 몇 년 전이에요? ROTC라고 표현해요. 이게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4가지 ROTC라는 거예요. ROTC가 뭐 이렇게 군대 인간하기 위한 군사훈련받은 ROTC가 아니고 뭐냐면은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총체적 부패의 나라.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부패했대요.
리퍼블릭 오브 토털 컨퓨전, 총체적으로 혼란하다예요. 우리나라를. 리퍼블릭 오브 토털 크리시스, 총체적 위기의 나라랍니다. 리퍼블릭 오브 토털 컨뎀네이션, 총체적 범죄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4개의 ROTC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는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나라가 혼란하고 아주 진보와 보수가 아주 지독하게 싸워대는 나라,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는데 위기인지도 모르는 나라, 범죄가 극심한, 범죄 없는 나라였었는데 범죄가 극심한 나라, 이렇게 4가지로 지금 진단을 내렸어요. 저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되게 불쾌했어요. 이 새끼 지가 뭔데? 그 알량한 애국심 때문에 이 새끼 찾아갈까? 근데 반박할 게 없네요. 반박할 이유가 없어요. 읽다 보니까 그 기사가 너무너무 참 있는 현실을 그냥 맞는 말을 썼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다와 똑같다 그랬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난 거 그건 그거 아니라 오늘날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 총체적인 문제들을 지금 많이 보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고 이유를 누구에서 찾아야 됩니까?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세 번째로 유다가 그래서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13절을 읽어봅시다. 지금 유다의 제사와 예배가요 진심이 없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금요일날 나올 때에 아니 정말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오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아멘 잘 안 나올까 봐 되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나오셔야 돼요. 기대감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했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헌물을 내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겁니다. 헛되이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12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올라오니 그것들과 너희의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도장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에 그때 막 목사 안수 받고 고등부 애들을 가르쳤었는데 고등부 애들 중에요 몇 애가 꼭 예배 다 끝나고 와가지고 주보만 챙겨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감이 나오죠?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혼날까봐 주보만 챙겨가는 거예요. 기껏 막 저기서 나와갖고 그거 갖다 보여주고 나왔다는 거죠. 교회 나왔다고. 그럼 엄마 아빠는 또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가요 또. 그럼 내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나를 헌금 빼먹은 거 일러갖고 뒤지게 혼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룰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치 걸어오는 거예요. 눈도장치 걸어. 근데 하나님 그러시죠.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느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렇게 내 앞에 나와서 뭐 주보 가져가고 예배 드린 척하고 앉아갖고 딴 생각 하면서 예배 끝나기만 기다려서 가는데 그게 진짜 예배냐. 내가 그런 예배를 받겠느냐. 지금 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지 말라고. 13절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오지 말아라. 다시는 헛된 점을 가져오지도 말아라.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이 참된 신앙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붙박으로 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잘못된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는 안 그런 척하는 문제는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할 때에 회복하기 어려운 공황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보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역사 속에서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역사는 청산할 대상이 아니고요, 배워야 될 대상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어디 달렸습니까?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아나길 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고,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바꿔 말하면, 내가 바로 서면은 내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은 우리 교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은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거두고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제2의 건국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바로 서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망했겠어요? 안 망했겠죠. 그러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은요, 여러분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도 바로 서고 10사람만 바로 서면은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더 폐역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어째서 매를 더 맞으려고. 빨랑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를 안 하고 꾸역꾸역 매를 더 맞는 거예요. 옛날에 사오정 시리즈라는 농담들, 그 유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막. 사오정 뭔지 아시죠? 이 말을 했는데 저기서 엉뚱하게 알아듣고 헛소리하는 거, 그런 유머 시리즈였는데, 오죽 이 사회가 대화가 안 통하고 남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하면 그렇게 세대를 풍자하는 유머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정말이지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런 관계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알아듣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받아들이시지는 않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는 없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수부입니다.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수부나 메타노이아는 둘 다 뜻이 똑같습니다. 뭐냐?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완전히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켰는데, 후회도 했는데 잠시 섰다가 다시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회개를 합니다. 후회는 해요. 마음은 아파해요. 아,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다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길도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악행을 그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9절의 축복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말이 필요합니까 이게? 더 해석하고 더 설명할 말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서고 여러분 경기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살 길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신앙적으로 바로 설 때 제2의 건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2의 건국 현수막 붙이고 다시 뜁시다 코리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회개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 같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